급해가지고 어젯밤에 미리 보냈습니다. 자, 오늘은 죽음 앞에 선 인생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명절 시작이더라고요. 예.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PPT가 준비됐으니까 여러분은 읽을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춰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2, 3주 전에 하여튼 문자를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부부, 제가 이제 가까이 지내고 있는 어떤 친한 부부의 그 자매 아버님이 굉장히 고위공직자셨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도 계속 이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디에서 쇼크를 받으셨는지 기억을 상실하신 거예요. 기억을 상실하시면서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하시더래요. 막 집을 막 계약하고 차를 사고 막 마트에 가가지고 막 마트 장을 막 산더미 같이 봐가지고 그걸 끌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그 뒤에 한 주 정도 뒤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제 팔로우를 했는데 검사를 맡았는데 이게 급성으로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이제 80이 되지 않으신 상태셨는데 80이 지금 안 되셨어요 아직.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그런 충격에서 치매가 오시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시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도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정말 참 좋은 집안이다. 참 자녀들도 잘 컸고 좋은 교육을 받은 부모님 밑에서 참 잘 자랐구나 가족들이 그런 생각으로 그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런 일을 겪으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문득 야 이게 과연 남의 일일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저도 병을 가지고 지금 15년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본태성 고혈압이 이게 혈압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늘 의사한테 가서 내가 이제 요즘 혈압이 잘 잡히고 있는지 또 혈압이 안 잡히면 어떤 약을 이제 바꿔서 다시 이제 혈압을 조절하는 그런 지금 치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저를 생각했을 때 나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 걸어다니는 폭탄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이렇게 마음에서 많이 남았는지 몇몇 형제들하고 좀 얘기도 좀 했지만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자연스럽지만 사실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침에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에 대고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더 이상 10대의 모습에 10대의 피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눈 뜨고 거울을 보는 순간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나를 보고 있게 돼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현상이지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죽음이 저는 호상이라는 게 있을까? 가끔 이제 어느 장례식장 가면은 호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전 모든 죽음에 호상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정말 누구보다 좀 더 편안하게 돌아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삶에 제 주변의 많은 분들을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제가 본 죽음은 보상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맞이할 뿐이에요. 제가 그때 그게 좀 놀라서 찾아봤더니 이게 70세 이후부터 치매가 조금씩 오기 시작해서 증가가 시작돼서 23년도 자료인데 80세가 넘어가면 4명 중 1명꼴로 치매가 온다. 여자들한테 좀 더 많이 온다고 해요. 84세가 되면 4명 중 1명, 그리고 85세 이상이 되면 거의 2명 중 1명 수준으로 상당한 진전된 치매가 와서 못 알아보는 상황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85세 이상이 되면은 만약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서로 인사하고 아침에 오면 별반 다를 바 없이 한 주 잘 지냈냐, 건강하게 지내다 왔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상태로 85세가 지났으면 어느 날 왔는데 제가 문기를 못 알아보고 진철이를 못 알아보고 너 누구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 일이 아닌 거죠. 슬픈 일입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에 대한 기억, 좋은 추억들을 더 이상 기억할 수 없다는 건 참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슬픈 일은 저는 지나오면서 가장 슬프게 장례를 치렀던 몇몇 장면들이 기억나지만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말년 병장일 때 부대에서 차를 타고서는 이제 저희가 포병 부대였는데 차를 타고 이제 그 작업을 하러 나간 그 트럭 한 대가 전복이 돼가지고 12명인가 13명이 그냥 죽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교회가 부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에 이제 교회를 사용하게 돼서 이제 군종실에 있었으니까 교회 안에 이제 그 사무실에 있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부대를 방문해서 이제 사고 현장도 둘러보고 뭐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이 봤던 장례식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서 장례를 치른 거하고 자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른 거랑 이거는 슬픔의 정도가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슬픔, 그 분노, 장정이 젊은이들이 몇 명이 달라붙어도 그 어머니 하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흘리는 눈물과 그 괴로워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상황을 그 맞닥뜨리는 병장 그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 상황을 목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내용은 바로 부모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녀가 죽어서 일어난 상황에 예수님이 그 장례식을 우연히 맞닥뜨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저도 자녀가 있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저희를 낳으셔서 열심히 기르셨지만 어떤 인생이든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전 없는 것 같아요. 삶의 끝자락이고 더 이상 누군가를 볼 수 없고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것들을 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내 죽음을 맞닥뜨릴 수 있을 때 우린 그때 어떤 느낌일까요? 이 땅에서의 죽음은 사실은 그냥 끝입니다. 절망이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살아왔던 이 피부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맞닥뜨린 이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고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었어요. 아들도 하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위치에 이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결혼을 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없어요. 이제 자기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선 살았을 인생이었는데 그
자식을 바라본 삶도 이제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는 인생의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고,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나인이라는 성에 우연히 들어왔다가 장례를 치르고 나가고 있는 그 장례 절차에 있는 그 엄마와 슬픈 모습들에 잠긴 그 장례 조문객들과 함께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우리가 죽음 앞을 제가 지금 20대 지난주부터 제가 20대들에게 지금 캠퍼스들에게 2주 동안 미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지금 미래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미래를 맞닥뜨릴 준비를 하고, 아이들의 20대랑 아이들의 미래랑 우리의 미래랑 좀 다릅니다. 아이들은 뭔가 희망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그 희망을 갖기 위한 무언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계획하고 있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지도 않았고요. 그거 얘기해 봐야 애들은 내일 되면 까먹습니다. 왜냐면 놀고 먹고 자고 또 그 에너지를 발산하느라 진짜 열심히 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다시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겁먹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연한 사고로 죽는다든지, 또 내가 내 죽음을 준비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장례도 준비하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저기 잘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장례 이런 거 사고. 그런다 하더라도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요, 내가 죽는 시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 내가 무엇을 맞닥뜨릴지 모른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인생은, 또 저에게 있어서의 하루하루의 인생은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루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과부도 자기 아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원문에 보면 모두가 슬픈 채로, 모두가 힘들어하면서 그 장례 절차에 그 장례 행렬을 따라 나오고 있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본문은 굉장히 가볍게 나오잖아요. 모두가 슬퍼하며 그 자리를 나왔다고 하지만, 이 슬픔은 보통 슬픔이 아니었던 슬픔이었어요. 너무 괴로워하면서 이 지금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아들을 데리고 지금 마지막 길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제 여러분의 삶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장 두려운 건 뭘까? 내가 이 죽음을 목도하기 전에, 내 죽음을 목도하기 전에 내가 가장 그 두려워하는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번쯤 설 명절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 대한 또 생각을 한 번쯤 해보고 이 명절을 좀 지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의미 없게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떠올린다는 건 그닥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잖아요. 더 많이 배운다고 하고. 자, 죽음은 아무리 준비하려고 해도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맺은 모든 인연, 이제 영원히 단절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 없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겁지만,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일 때는 쉽지가 않아요.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같아서 참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죽음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가장 겁이 나는 건 뭘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를 생각하면서 이 한 주를 한번 지나보시기를 바라요. 삶이 좀 달라 보이게 되고 달라진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에스겔서 33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지용 형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많은 종교에서 죽음을 다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목숨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신 신이 없어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문헌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그 악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지난 1월 달에 아침에 큐티 모임을 같이 하면서 창세기를 같이 읽고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들을 같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봤지만 제가 그 아침에 좀 더 일찍 깨서 아침에 성경을 좀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딱한 인생이다. 어떻게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가 이렇게 힘들까? 또 이 죄 가운데서 누군가 내 죄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다시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굴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에 전 매일매일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근데 그거밖에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두려움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두려움이 작아질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장 누가복음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13절 14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여기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장면을 목도하셨을 때 불쌍히 여기시거나 슬퍼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장면이냐면 누군가 처한 상황이 너무 딱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느끼셨을 때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으셨는데 성에 들어가다가 우연히 만난 어떤 과부의 상황들을 보시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지나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울지 말아라. 이 지금 톤은 제 톤이고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한 울지 말아라, 울지 마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또 이것도 원문도 찾아보고 그때 당시에 이제 3세기 이 문헌들이 있더라고요. 이 관이 이 소로스라는 건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관처럼 그런 관이 아니에요. 이게 소로스라는 것은 그 시체를 들고 나가는 들것을 얘기합니다. 관이 어디 있어 이때? 그러니까 이제 시신은 노출돼 있었을 거고 그 노출된 시신을 들것에 얹어서 시신을 덮고 그리고 나가고 있는 행렬이었겠죠. 그 시신을 들고 나가는 그 장면을 예수님 목도하십니다. 근데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그 장례 절차 중에 하나가 장례를 집례하는 그 과정에 길을 터주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예의였대요. 근데 이걸 그냥 막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사실 무례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들것을 들고 가는 그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거기다가 그 시신에 손을 대요. 이스라엘에서 죽은 시신에 손을 대는 것만큼 경악스러운 행동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짓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또 손까지 대세요.
아마 모두가 당황했을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지금 장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무도 생도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장례 절차를 막질 않나, 울지 말라고 하질 않나, 시신의 손까지 대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놀라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분도, 예수님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전 가볍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한 30초 뒤면 살릴 수 있잖아요. 울지 마. 내가 처리해 줄게. 막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난 그럴 것 같아. 근데 그 슬픈 상황을 그대로 맞닥뜨리고 그대로 목도하시면서 그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울지 말아라. 너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지금 네가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젊은이라는 단어도요. 그때 당시에 이 젊은이라는 이 단어는 16세에서 21세 정도를 얘기한대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냥 청소년인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을 꿈꾸고 좋은 세상을 살기를 희망하면서 살았을 그 나이에 이 젊은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찮게 예수님을 만나죠. 여기까지가 이 과부가 잃은 아들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다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뭐 가끔 만나서 얘기는 듣지만 우리 다 각자 스토리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진짜 희망 없는 삶을 살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저는 막 몸부림칠 때가 있거든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제가 20대에 그랬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맞아? 이게 인생이 맞나? 그냥 남들처럼 이렇게 똑같이 살고 똑같이 그냥 죽음을 향해 달려가다가 이렇게 죽는 게 삶이란 말이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저는 그러면서 20대를 지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과부도 이 죽은 아들도 아마 저와 똑같이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한 그 상황에서 이제 끝이구나. 인생이 왜 이렇게 허망할까?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픈 상태로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접점을 기억하면서 사는 게 우리에게 상당한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느 시점에 또 어느 상황에 예수님을 만난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쁠 때 만나지 않습니다. 어렵거나 힘들거나 내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느낄 때 예수님이라는 분을 찾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야, 진짜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 삶에 희망이 없었겠구나. 내 삶에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서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되고 지나온 시간들을 뒤로 보니 헛살지 않았다 이 생각이 드니까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게 주는 의미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구원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절망에 빠져 있고
이렇게 살다가 삶이 끝나는 걸까라고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짊어진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러고 똑같은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85세까지 가면 못 알아본다니까요. 우리가 서로. 그러니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삶의 끝자락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올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기도 리스트를 저도 계속 보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족, 친구,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만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똑같은 희망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과 전달된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5절 16절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일들을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을 꺼내서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 예수님은 그냥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누가가 본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언자가 아니었죠. 신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누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장래 행렬에서 목도한 그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수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내가 죽어도 살릴 수 있겠구나. 그게 도마나 베드로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 딴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모르겠죠. 바로 이런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살리신 그 상황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뒤에 보면은요. 22절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당시에 이 장례 절차에 누가 왔냐면은요.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요. 염탐하러.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지 메시아인지 이걸 확인하러 여길 와요. 두 명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정말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믿고 의지하면서 살고 계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물음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이 이 광경을 목도하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한테? 보라. 뭐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예요? 누가 얘기한 거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요한은 봤다니까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할 하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맞힙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시절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은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진짜 이 나라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분이겠구나. 이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사실 우리는 요한의 눈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겠구나, 여기에 머무르면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이 시간 이때를 살면서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좀 겪고 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이 시간 이때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면은 벌써 친척들 만나고 또 시간 보내고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오만 또 쓸데없는 뭐 얘기들하고 뭐 고스톱치면서 돈 따니 많이 막 이런 얘기하고, 삶의 얘기는, 진중한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우리는 정말 내 삶과 내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안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내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린 다시금 숙고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죽지 않겠어요? 언젠가 죽을 텐데 그 죽음을 정말 그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할 수 있는 그 삶을 산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 가족들 만나기 전에, 친척들 만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정말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 상황을 넘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 한 주를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본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요즘 아침에 큐티 모임을 계속하는 바이블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이블톡에 몇 번 들어가가지고 그 아침에 같이 기도 모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걷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어느 정도는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렵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어떤 걸 두려워하고 오늘 누군가와 함께 걸어야 될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결정하면서 이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